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우주, 물리적인 세계에 큰 변동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이런 것을 개벽이라고 했습니다. 개벽. 천지가 개벽이 된다. 그렇게 물리적인 세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어떤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생 동안 이런 땅이 진동하거나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유사한 사건을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매스컴이 발달해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사건이라든지 이런 지각 변동에 관한 생생한 현장을 카메라로 찍어서 보여주고, 또 요즘은 사람이 가지 않아도 드론과 같은 이런 무인기에서 찍어서 보여주니까 화산이 폭발하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여주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사실 지구라고 하는 큰 땅덩어리 한 부분이 터져서 화산이 조금 폭발해도 난리가 나고, 땅이 흔들려도 IT 지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나라가 망한 겁니다. 나라가 하나 망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일본 같은 경우도 지진 해일 때문에 그 쓰나미가 지나가고 나니까 그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터졌잖아요. 제 후배 중에 니혼 대학의 종신 교수로 있는 경제학 교수가 있는데 물으니까 거의 회복이 안 될 거라고. 그 길로 그냥 회복이 안 돼. 일본이 그냥 G2를 바라고 막 올라가는데 거의 회복이 안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저렇게 막 하는 이유도 자기들이 너무 그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니까 나무랄 대상을 찾고, 또 그래서 그런 거라고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해가 어두워졌다. 해가 어두워졌다. 백두산이 폭발할 수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백두산이 폭발해서 화산재가 태양을 몇 달만 가리면 그 영향권에 있는 나라들의 경제가 완전히 망하고 곡식이 흉작이 되고 어떤 일이 날지 모른다 그랬는데, 그냥 화산재가 가리는 정도가 아니고 해가 어두워졌다. 과학이 발달하고 보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태양이다. 태양빛을 받아서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고 곡식이 열매를 맺고 그 에너지가 다 지구를 살린다 그랬는데, 해가 어두워졌다. 해가 어두워지니까 당연히 달은 빛을 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더 나가서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 별은 여러분 지구가 별이 아닙니다. 태양이 별입니다. 태양과 같은 것들이 멀리 떨어져서 작게 보이는 것인데,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하늘의 권능이라는 것은 해석하기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해와 달과 별을 물리적인 세계의 하늘의 권능입니다. 해와 달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했다. 주관하는 세력인데, 영적인 세계로 말하자면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이나 혹은 사탄이나 귀신과 같은 영계를 주관하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물질적인 세계의 개벽이 일어날 뿐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어떤 개벽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종말이라고 합니다. 종말.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종말이 있다는 것이죠. 가장 지혜로웠던 인간이 솔로몬이라고 하잖아요. 솔로몬은 말하기를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봐라, 땅이 영원히 있다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솔로몬이 그의 지혜로 인간이 깨달은 것을 볼 때는 사람은 유한하고 땅은 영원하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하는 식으로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의 입장에 볼 때는 땅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할 날이 오실 것이고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질 날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역사의 종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하셨느냐? 그 말씀은 역사에는 종말이 있다, 시간에는 끝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와 시간이 끝이 되면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세계인 우주를 흔드실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께서 진동하셔서 그 세계에도 심판이 있고 사탄은 무저갱으로 들어가고 그 권세들이 땅에 다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해가 어두워지는 것이 무엇일까? 역사상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해가 어두워지는 그런 몇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복적 성취라고 하는데, 성경은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을 작은 모델로, 예표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 지진이 났다, 네팔에 지진이 나서, 터키에 지진이 나서, 샌프란시스코에 지진이 나서, 무슨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냥 우연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게 지금 마지막 날에 종말의 때에 일어날 것들이 지금 그 예조, 전조, 무화과나무가 잎이 연하여지고 푸르러지는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마지막 날이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구나. 심장 이게 쓰러지는 분들 있잖아요, 심근경색. 근데 말씀하신 게 반드시 전조가 있답니다. 뇌경색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전조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알고 그런 유사한 상황이 일어나면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고, 실제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자기 발로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까 딱 맞아요. 아주 그분들 예민하고 섬세한 분들입니다. 종말의 때가 있고 종말에는 어떤 징조들이 있으니까 그 종말을 예비하고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에는 끝이 있다. 시간의 시작을 태초라고 하고 시간의 끝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그러면 시작과 끝 사이에 있는 그건 뭡니까? 원래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그것을 끝내려고 시작하신 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할 때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그것이 영원토록 계속되기를 바라셨는데, 인생이 범죄하기 때문에 이 처음 세계는 문제가 생겼어요. 아무리 아름답고 좋아도 그것을 다스리는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걸 보여준 것이 노아 홍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인간에게 다스리려 했는데 제대로 못 다스리고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새로 한 번 더 해보자. 두 번째인데 역시 인간이 범죄하니까 이번에는 노아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구원한 우리가 사는 땅이 지금 이 땅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 그래서 태초와 종말 사이의 기간은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주님 오신다고 하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이 구원 역사와 관련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마음을 쏟고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지 말고 이 세상 외에 다른 세상이 있다. 지금 이 첫 번째 우주는 종말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되면 해도 달도 별도 다 떨어질 것이다. 이거 좀 더 신학적으로 고상하게 표현하자면 이 우주의 구원입니다. 로마서에는 피조물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기를 기다린다, 그렇게 말했어요. 환경이 고통하고 지금 얼마나 많은 그 동식물들이든지 종이 멸종하고 있다. 지금 계속해서 해마다 수천 종류씩 멸종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환경론자들은 난리가 나요. 그걸 어떻게든지 우리가 해보자 하는데 안 될 겁니다. 이 지구의 환경의 오염이라든지 지구의 모든 더럽혀지고 가는 것은 핵심적으로 인간의 죄됨, 그 통치하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죄성에서 온 것이고 그 욕심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안 돼요. 전 세계가 브라질 그 아마존의 열대 우림을 살려보려고 얼마나 노력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쪽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해마다 그냥 불 질러가지고 화전으로서 얼마나 많은 세계 흡하라고 하는 그 열대 우림을 태우는지 모릅니다. 왜? 자기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이 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종말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되면 하나님께서 이 황폐화되고 잘못되고 된 이 우주를 흔드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빛이 어두워진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빛은 바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늘의 권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세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던 그 시기로 거꾸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작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던 데서 있는 것을 만드셨고 하나님 그 있는 걸 다시 없애시고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종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계에도 권능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있고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사 처음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역사는 종말이기 때문에 이게 다가 아니다. 여기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이 뭡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없어진다. 천지가 없어진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냥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천국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죽음을 넘어서고 심판을 넘어서고 종말을 넘어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계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계를 넘어서서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고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영원 세계까지 무엇이 갈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세계에서 아름다운 것이 영원 세계에 가서 아름답겠습니까? 이 세계에서 키 큰 것이 영원 세계에서 무슨 중요하겠습니까? 이 세계에서 무슨 노래 잘하고 설교 잘하고 그런 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넘어가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산 것은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그분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것을 붙들 때 우리는 영원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역사에는 끝이 있고 역사에는 계획이 있구나.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두 번째 본문의 큰 주제가 뭡니까?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뜻입니다. 동양사상에도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3만 몇 년인가 3만 몇천 년 지나고 나면은 음량이 바뀌고 지금 음량이 바뀔 때 됐기 때문에 여자들이 설치는 게 다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래 남성 우위의 세계였는데 이제 여성 우위가 되고 이게 지축이 바뀌고 흔들리고 그런 식으로, 그것은 법칙이 이 우주를 움직인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종말 때 우리가 붙들 분이 누구냐?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실 분이고 하신 분이고 구원하실 분이고 또한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다, 이 말을 왜 하셨습니까?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데 인자의 징조가 보인다는 말은 인자 곧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두루마리 책을 펼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겨서 그 펼 때마다, 첫 번째 인을 떼실 때마다 우주의 종말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혹은 역사가 무르익어서 저절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환난의 날을 감해 주시기도 하시고 심판을 우리의 구원받을 자를 다 불러 모으기 위해서 기다리기도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하신 손에 있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시기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어디 무슨 계시록 강해하고 종말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오면은 겁을 확 줘가지고 무슨 이마에 손에 손목에 표를 받으면 666 받으면 너는 망하고 죽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사소한 것보다 어제 제가 설교에서 말씀한 것처럼 강령이 되는 거, 핵심이 되는 게 뭐냐? 종말이 온다. 그러나 그 종말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인자의 징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와, 이거 난리가 나고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으니까 말세가 됐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말세에 심판하실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되고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약속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이 되면 시간이 천지를 창조했던 그때로 돌아감처럼, 하나님 빛을 창조했던 때로 돌아감처럼 빛이 해와 달과 별이 없어지고 빛이 어두워지고, 그게 시간의 시작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에는 징조가 있다.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연하여지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아는 것처럼 징조가 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하나는 역사의 종말이 있고 하나는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차이는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우주가 끝나거나 내가 오늘 저녁에 죽는 건 차이가 없어요. 내가 오늘 저녁에 죽으면 주님 앞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의 종말도 그렇고 역사의 종말도 그렇고 지혜로운 사람은 징조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아, 내가 주님께로 다가갈 때 다가오는구나.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누가 뭐 제가 50이 되면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차별이 없어지고, 60이 되면 잘난 놈 못난 놈 차별이 없어지고, 무슨 70이 되면 남자 여자 구별이 없어지고, 뭐 80, 90이 되면 산에 있는 놈이나 집에 있는 놈 차이가 없어진다, 뭐 그런 말. 그게 뭡니까? 우리 그 옆에 있는 그 서문교 한진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죽을 때가 돼야 한다. 그 말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자기 집사람이 젊을 때 예뻤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쭈글쭈글해진다는 거야. 그 자기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대요. 왜? 아, 집사람이 60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옛날의 미모를 유지하고 있으면 자기가 아까워서 자기는 못 죽을 것 같대. 그런 말 하시면서 죽을 준비하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주름살이 하나 늘어나고 몸이 약해지고, 그리고 기억력이 해태되면 아, 이게 주님께로 다가갈 날이 다가오구나. 그 징조 아닙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거기 매달리고 60, 70, 80이 돼도 외모에만 신경을 쓰고. 여러분 나이가 더 들어보십시오. 무슨 부자나 가난자 차이가 없습니다. 다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떤 무슨 그 재밌는 이야기 하나 보니까 일어났더라고요. 애들이 어릴 때는, 그죠? 처음에 무슨 똥오줌을 가린다고 엄마가 그렇게 기뻐한대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이빨이 나게 되면은 막 이가 났다고 난리래요. 또 좀 지나면 뭡니까? 그 다음에 친구 생겼다고, 친구 사귄다고 좋아한대요. 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로입니다. 늙으면 80이 됐는데 아직까지 친구가 있다. 그러고 좀 더 지나면 아직까지 내 이빨 몇 개 남아있다. 좀 더 지나면 아직까지 내가 대소변 가린다. 또 돌아가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고 역사의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헛된 거예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만.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은 영원히 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보물 하늘에 쌓아둬야 되겠구나.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영원 세계를 건너갈 수 있는 그 일에 창념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투표를 하고 직분을 받는데 왜 직분을 받느냐? 겉으로는 똑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은 직분을 받음으로 주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인생의 목표가 딱 달라지고, 아, 이제 내가 주님 위해서 한번 살다 가야 되겠다. 이제 죽게 다가갈 내 개인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의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한꺼번에 다 우리 종말이 올 수도 있어요. 그게 내일일지 모레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날을 예비하고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뭘 하면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고난의 잔을 다 마셨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여한이 없다. 땅에서 실컷 먹어보고 실컷 입어보고 실컷 여행 다녀보고 내 하고 싶은 거 실컷 다 해서 나는 여한이 없다. 여러분, 천국 가면 참 한많은 인생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여한이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하라고 한 그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것, 충성한 것, 주인에게 맡긴 데나리온을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를 최선 다해 쓰는 것. 지난주에, 어저께 말고 거전주에 우리 최영덕 간사님 얼마나 말씀 잘합니까? 여러분, 내 성격이 예민한 것도 찌질한 것도 다 하나님 주신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면 직분을 가지고, 건강을 주시면 건강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 말씀에 내게 명령하신 일, 그 일에 힘쓰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누가 오십니까? 종말에 예수께서 오십니다. 우주의 종말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내 인생을 회개하실 날이 있습니다. 그분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힘으로 믿음을 지켰구나.
그런 칭찬 듣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